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어제 잘 행복 목회 아카데미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모든 수업을 다 마쳤고요. 내년부터 행복 목회를 위한 제자 훈련을 이제 기도하고 계획하고 또 최선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납니다. 아마 마음속에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서 이제 새벽기도 안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재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자신의 직무와 사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저자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왜 내가 다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붙이게 되었는가, 너희들에게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또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기 위해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사실 이전의 내용들을 앞에 14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실 편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긴 논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강도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언급들을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로마서는 상당히 설교하기가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논문처럼 상당히 내용이 상당히 깊고 또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쉽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논문의 어떤 형식 같이 그런 깊이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서부터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바라보는 평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이 참 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너희들의 지식이 뛰어나서 서로 권면하고 피차간에 유익이 될 정도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같이 제시되고 또 여러 계층의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생각이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고 또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처음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럴 때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믿음으로 권하면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선함으로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선함, 정직함, 관용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선하고 이치에 합당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참 크리스찬이라면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이치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선함이라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선함과 정직함과 관용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의 부족함들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같이 일으켜 세워서 함께 선함으로 함께 교회에 동참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함에 있어서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식도 가득 차 있었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삶의 그 내용보다는 듣고 또 조사하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수반된 그런 지식, 그런 알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낸 지식에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면서 어떤 것을 조사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그 삶의 지혜, 지식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행동이 수반된 지식이 이 풍성한 로마 교회를 너희들이 그냥 지식적인 것 이렇게 공부해서 얻어내는 그런 지식이 풍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 속에서 그렇게 얻어낸 지식들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서로 섬겨내는 그 모습이 정말 칭찬할 만하다. 지식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로마 교인들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식 자체보다는 너희들의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서로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그런 지식이 가득 차 있음을 내가 지금 너희들을 칭찬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의 모습의 행동이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상태인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주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있어 기다려 이게 아니라
아, 그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칭찬해주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이끌어내주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칭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나를 내가 칭찬하는 것은 자화자찬이에요. 칭찬이 아니라. 그래서 칭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칭찬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칭찬을 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서로 섬기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함으로 섬기며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 정말 장로님의 삶을 보니까, 권사님의 삶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좋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이제일교회가 결국 좋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이제일교회도 로마 교회와 같이 더욱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지식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이제일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정과 사랑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상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그래 너희들 그렇게 칭찬할 만하고 지식이 상당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 그런데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자, 그러나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어집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 사용이 되어져요. 그럼 앞에 칭찬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뭐가 나올까요? 그렇다고 책망을 한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높아심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해.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까먹을까 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버릴까 봐,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지만 내가 높아심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기를 원해 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있어서 권하는 이런 성도들임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싶어.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전했던 그런 복음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심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썼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에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또 내가 사망의 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곤고함으로 살아갔는데, 율법의 그 정죄함 속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온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밖에도 수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지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무미건조하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여러분,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작정했었던 나의 모습. 그런데 온데간데 그러한 모습은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작정과 헌신의 다짐이 언젠가부터 흐려지고 기억이 나질 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을 다시 재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화목해하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어서 이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열정을 불태워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대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번의 행사로 그냥 여러 사람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삶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한 번 불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을 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항상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자랑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성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내가 드러나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십자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닌,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돈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드러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에 대하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즈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이면 성령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이면 도마질하고 모이면 난도질하고 모이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에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자랑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만약에 바울처럼 여러분 그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빛을 행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에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자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